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종 눈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약 한 340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면은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체 이 6권의 성경 말씀이 이제 왕정시대에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사시대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서는 2지파 반, 서쪽으로서는 9지파 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누가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23, 24장에서 뭐 말씀했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즘 말하면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보세요. 여호와 종 눈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이 즉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사는 귀한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보면은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먹었지 않습니까? 7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60대 되신 분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 80대 되신 분은 저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가 좋아.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85세대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80세 되신 분이 계셔. 75세 되신 분이 계세요. 5년, 15년, 15년 후에 내 인생이 이러겠구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만 돼도 감사하죠. 보세요. 85세 된 은퇴 목사님이 차 운전하고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것 사람들 생각 잘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한번 조금은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설계.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 굴르는 대로 굴른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서 죽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2026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가 2009년도 여기 오갔거든. 2009년도. 그러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17년이 된 겁니다. 17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나이가 어떻게 했어요? 50대 초반이었어요. 이렇게 되잖아 보면은요. 그렇잖아 보면은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지?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10절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은 도산동에서 개척할 때 그 해에 오신 분들 계셔요. 지금 보면은요. 35년 전에 도산동 지금 거기서 개척했던 알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도산동 거쳐서 양계장을 거쳐서 동사무소 앞으로 조립식을 거쳐서 서초동원 앞표 IMF 시대를 거쳐서 또 조립식 짓고 여기까지 온 거 6번. 이 과정을 쭉 그들은 알아요. 알죠? 어떻게 이 교회가 왔는가. 그런데 다음에 중간에 5년이나 10년 전에 아니면 이 책이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출애굽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절을 보았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 계속 전쟁했죠. 여호수아 시대가 약 한 15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걸 다 봤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다음 시대 출애굽할 때 난 사람이나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것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들. 그러면서 어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하고 수많은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이상적인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보면은요. 이 성령 소망교를 통해서 지금 그야말로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표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예요. 그거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제 저는 알잖아요. 제가 금년에 정년한다고 압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청빙위원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 표를 정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첫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첫째 이게 돼야 돼요. 내 의지 내 생각 아니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유익이 되고 은혜롭고 우리가 행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 유익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많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대화하고 얘기할 때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두 가지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해관계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지금 서로 이해관계 얘기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소망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생각하면 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10번, 100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예요. 행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떻게 보면 경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몰라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기 왔지만은 지금 다음 세대들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딱 직면하면은 그래도 딱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상황을 붙잡고 흔들릴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교회 지금 이 안산 제일교회라면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김민종 목사님 아시잖아요.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부목사를 청빙할 때 부목사를 지금 소리를 놨는데 처음 그걸 물어보대요. 부목사 청빙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이번에 청빙위원들한테 말에 제가 만나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청빙위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청빙 온 목사님들이 세분 납축대 목사님 서로 그분들이 이 목사 미쳤는 모양이네.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본 바로 목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당황했다. 아니 지금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을 때 부목사잖아요. 어떤 뜻이었을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럼 네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인가? 즉 말하면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인가? 아니면은 사명인가? 여러분 직업은 돈을 따라가요. 사명은 생명을 바쳐서 가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이 길은 사명의 길이거든요. 사명의 길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손해본 일은 포기해야 되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일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근데 요즘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사명이 그렇게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역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죠. 아, 인간 방법으로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구나.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로 교회를 옮기려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수많은 것을 여러분 같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도 안 줬어요. 저는 하나도 안 줬다니까요. 교회를 여기 6번 이사했습니다. 교회를 2번 이사하고 4번 지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노예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상상도 못한 걸 줘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말씀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교육시켜야 돼.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악을 행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알 풍요신입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요즘에 유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따라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축복이 임하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하니까, 세상 방법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구체적인 진노가 13, 14절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게 풍요신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성교스으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니라. 보세요. 아무리 노력 힘쓰고 애쓰고 해보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딱 잡고 있는데요. 요즘 말하면 속된 말로 멱살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풀어줘. 하나님 풀어줘야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뭔가를 딱 맡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뭘 내렸다겠습니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걸 마음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사사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뜻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이때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세에게 말씀을 줬던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340년 동안 사사시대는 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이 왕정시대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신 여기는 이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은 때에 따라서는 재판관도 돼요. 재판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가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재판장, 전쟁, 즉 말하면 전체적인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이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서 하기 시작한데 3장부터 보면 이제 운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삼손까지 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나 사무엘까지 사사로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자로 구분한 사람도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사들이 세웠을 때 그들이 사사의 말 처음에 들었을까?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지금 악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죠. 사사들의 지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시기가 지금 계속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들이 있을 때는 지도하고 간구하니까 나라가 좀 평안을 해요. 그래서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바로 우상 섬기면서 타락하고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하나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통당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서 또 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사들 다시 세워가지고 또 평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이클이 대여섯 번 돌아가거든요. 보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할 게 그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쭉 볼 때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진노하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좋은 보기 좋고 멋진 사람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물론 멸망해버리죠. 노아 당시 의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싹쓸이 다 물론 수장시켜 죽여버리고 노아의 신실한 가정, 이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러면 어땠을까? 계속 잘 됐을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다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 우상 숭배한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 12장에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섰다 하면 쭉 가다 보면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눈이 다른 곳에 보여. 그렇게 전에 새벽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사람들이 그 영성이 바닥이 되어버리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 룰루루 날라라고 돌아다녀. 그러다 보면 뭔가 모르게 브레이크에 딱 걸립니다. 아차 하고 눈물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 그럴 줄 알았어.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또 긍휼히 여기사 그 영혼을 세우셔. 그렇게 쭉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신앙이 옅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 말 들어보세요. 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쭉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우리 선진들 우리 그 무릎으로 이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던 그 선진 목사님들은 몰랐을까요? 시대가 너무나 편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저는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주일날 가족별로 놀러 다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 토요일날 주일 예배라고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자 그 말이에요. 다른 일 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편의주의.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급속히 퍼집니다. 그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 6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들 교회 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길을 걷든지 아니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미간에 손에 문설주에 들으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쳐라겠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도 지금 여호수아 시대 보세요.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성경 말씀 암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참 좋잖아요. 꼬마들이 막 말씀 암송하고 우리도 요절 말씀 주일마다 묵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사들이 활동 시기는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평안한 시대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19절 보면 사사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해간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아멘. 이것이 최고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래야만이 되지요. 조금만 풀어주면은요 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며 발버둥침의 믿음으로 살라 해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데,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눈만 뜨면은 세상 것들이 유혹을 하는데, 이 시기에 심령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들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데 무더위가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